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었는지 무리에 속해 있는 모습인지 한번 말씀을 비추어서 보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대표적인 지성이라고도 하고 행동의 지식인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또 해부학자이고 도쿄 대학교 교수였던 요로 다케시라고 하는 그분이 인생의 훈수를 한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게는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서, 크게는 인생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한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들은 과감히 쳐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은 길지 않다. 나무의 장가지를 쳐내듯 삶에도 과감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다. 우연찮게 이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저에게 주는 교훈이었기 때문에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물론 구원의 부르심도 있겠지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올 것이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안다고 하면은 우선순위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도 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그 사명에 정말 내가 이 사명은 나의 것이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정확하게 인지가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멸망당할 처지에 있는 남유다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고요.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그 본문 앞절 51절에서 5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우리가 머물 방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서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들은 방이 없어서 못 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 누구에게는 내 이 방을 못 주겠다 라고 하는 이 감정 때문에 방을 못 구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이
아니죠. 오늘 세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구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류가 두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읽으셨지만은 앞에 두 절, 중간 두 절, 뒤에 두 절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앞에 57절, 58절에 찾아온 사람도 자기가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61절, 62절에도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진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59절, 6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 이 세 사람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의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주시는 대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그게 57절에서 6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과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제자로 산다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로 산다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가 됐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문화생활의 일부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제자가 된다는 것을 시간이 남아서 그냥 취미생활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와 성공, 명예, 출세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이와 같이 일순간의 감정으로 덤벼드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57절에 보면은 길 가실 때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강청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죠. 집이었습니까? 아니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전 안에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집에 안주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오늘 길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십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한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까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천국까지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까지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천국까지 걸어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결단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버스 지나간 겁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 다음 차 타면 되지. 다음에 내가 제자가 되면 되지. 지금 제자가 되지 못한 그 성정,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에 될까요? 다음에는 더 안 됩니다. 왜요? 더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가 안 됐는데 그때 가서 더 제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고난의 길을 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천국에까지 내가 걸어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예수님 앞에 오늘 이 한 사람처럼 나아간다고 하면은요, 지금 당장 편승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탑승해야 됩니다.
비행기 떠났는데 어떻게 탈 수 있습니까? 오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 따라갈게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서기관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여러분도 서기관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친근감 있는 분이세요? 세상 말로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 꼬투리 잡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핍박하고 뭐 그냥 바리새인들하고 앞에 가지고 그냥 공격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야, 이건 특종이야, 이거 특종. 특별한 종류야, 이거. 그쵸? 사실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한 상황 속에서 이 서기관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뭔가 그 서기관들하고 다른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귀한 사항이죠. 왜요? 보세요. 아까 56절까지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해가지고 주무실 곳도 없는 상황에서 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살기가 등등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했으니 얼마나 귀해요. 아마 요즘 그 교회로 보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좋아라 이럴 건데. 근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시큰둥둥합니다. 반기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할까? 그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얼른 오세요. 우리 같이 예배드려요. 우리 함께 교회 생활해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게 막 추앙하는 그 모습 보니까 야, 우리 예수님의 엄청나게 존경을 받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도 저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네. 야, 그리고 예수님이 막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막 떡으로 막 먹이고 살리고 나도 그 능력을 받으면은 한 자리 해 먹겠네.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면 내가 뭐 하나 나도 서기관인데 뭐 하나 할 수 있겠네. 뭐예요? 부와 명예와 출세를 그 마음에 두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문에는요 57절에 보면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기가 중간에 하나 뭐가 빠져 있죠. 마태복음 8장에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요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이요 랍비요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만나지 못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서기관과 같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하는 곳, 무리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도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표현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서기관과 같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잘 되고 싶다. 출세해야 되겠다.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같은 건 관계없어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 앞에서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하신 그 모습까지도 이 서기관은 봤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당하고 오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못 봤을까요? 영안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좋은 것만 봤어요. 내가 예수님 따르면 잘 되겠다라는 것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나는 고난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은 고난 없는 천국 들어가는 것, 고난 없이 복 받는 것,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크로스, 노크라운 있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만 바라보고 있죠. 십자가 없는 면류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 너 제자로 받지 못해, 싫어,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신앙을 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거저 먹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고난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이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배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 그러죠. 한국교회가 육신의 떡만 먹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안 받나요? 받죠. 오히려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의 복이 너무도 큽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내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현세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복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왔다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바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의 떡을 좀 얻어먹으려고 왔어. 몸도 좀 고치려고 왔어. 그리고 좀 뭔가 풍요로운 것도 받고 싶어서 왔는데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가 갑자기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적인 떡을 계속 선포하면은 가버립니다. 왜? 내가 원하는 떡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게 나옵니다. 영성의 떡을 말씀을 선포하니까 육신의 떡을 요구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영생의 떡을 선포하는 것보다 육신의 떡을 선포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다 갑니다. 내가 언제 교회 다녔어?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어? 하고 가버리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8절에 이 서기관을 향해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여우와 새를 말씀하셨을까? 그게 좀 많이 묵상됐어요. 여러 동물들이 있잖아요. 새와 여우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요, 그 여우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우는요,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여우인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죄가 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도 되고, 핍박자도 되고, 사탄이 해당이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오늘 그렇잖아요? 여기서 여우가 또 하나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헤롯 왕을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물론 동물적인 측면에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짐승에도 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이걸 해석하면은 헤롯이라고 볼 수 있죠. 헤롯과 같은 이 강교하고 교활한 사람도 거할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악한 자도 이 땅에 거할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강교하고 교활하여 남에게 사기치고 이용해 먹고
하는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이렇게 여우에 해당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악한 자들,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그 구하는 것, 이 여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헤롯 왕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출세입니다. 돈 버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여우가 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우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도 구하고자 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을 따라가는 여우와 같은 그런 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라고 했죠.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은 새들이 보금자리가 있죠. 새집이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 8장 5절과 12절에 보면은 새를 마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우와 새를 이렇게 비유로 들으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와 여우를 비교했나? 아까 여우는 이와 같이 우리가 알아본 것 같이 악한 자, 교활한 자, 이방인들. 여기서 새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도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단에 속한 자나 불신자나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들을 부러워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마귀의 소유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 바로 너는 네 마음속에 아직도 마귀가 너를 지배하고 있고 너는 여우와 같이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있잖니. 그래서 내가 너를 받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랑 같이 걷자라고 할 때 따라가기는커녕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삶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기약 없는 삶이며 피곤한 삶인데 그래도 너 나 따라올래?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다? 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고통 좋아합니까? 그렇죠? 고통 없이 신앙생활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자만이 이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한국교회가 왜 결단을 못할까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먼저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래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걸 못 깨달고 있는 이 우두남을 하나님 저를 깨우쳐서 정말 예수님 위에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라고 깨우쳐서 내가 제자의 길을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서기관을 통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라. 두 번째, 59절에서 60절을 보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확고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서는 아까는
자기가 예수님 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먼저 따라라, 이리 오너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름이요, 레이 마태를 부를 때도 똑같은 언어를 썼어요. 근데 마태는 즉각 순종이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는 즉각 순종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게끔 허락해 주세요. 핑계를 댑니다. 핑계. 왜 핑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에도요, 나로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나로 먼저. 여기서도 나로 먼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그 언어에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로 먼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결정. 그 다음에 세상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프로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나로 먼저 다른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뒤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중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영적인 하나님 일보다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 일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버스 지나간 뒤에도 손 흔들어도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아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뭘로 불렀죠? 라비오, 선생님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안 나와 있죠? 이것도 생략됐어요. 왜 누가복음 이렇게 생략이 많이 됐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21절에 보면은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먼저라고 되어 있어요. 예,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주여라고 합니다. 앞에는 선생님, 라비오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주여라고 합니다. 앞에 사람은 그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주인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네, 주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보혈의 능력을 새로 배운 것처럼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렇죠?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고 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이 땅에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무슨 일을 먼저 합니까? 세상의 일을 먼저 합니다. 자기의 일을 먼저 합니다. 주여 주여 했으면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지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여 주여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 크리스찬들 중에 이 부분에 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제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를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의사가 한 7일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 그런데 이상하게 7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도 안 죽고 2달도 안 죽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오진도 아닌데 석 달도 안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요, 무한정 연기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아버지가 3일 후에 죽을지 300일 후에 죽을지 지금 곧 아파서 죽을 것 같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만은 만약 300일이 넘어가면은 300일 동안 너는 나를 안 따를 것인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한정 연기예요. 이 사람도 여전히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제자 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급한 일 하나 끝내고 나면 조용해집니까? 또 급한 일 또 하나 생깁니다. 그거 하나 또 해결하려고 하면 또 조용합니까?
또 생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 해결하면은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으니까 내가 마음껏 주님을 따라야 가지.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의 정과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61절에서 62절을 보면은 이 한 사람이 또 나오죠. 이 사람은 본인이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처럼 나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묵상하면서 믿음의 정도를 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을까? 그걸 한번 재미삼아 해봤어요. 가장 좋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아까 아버지 장사 지내겠다는 사람. 그 다음 서기관이에요. 아까 서기관은 아예 그냥 뭐 선생님 그랬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여. 이 사람은 주여 이상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의 각오가 된 사람이었어요. 왜요? 좀 이따 나옵니다. 쟁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도 알았고 복음의 중요성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주를 쫓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온 사람입니다. 야, 이거 잘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저는 아까 두 번째에서 무너졌던 사람이고 이 세 번째에서도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아이고 수두룩하고 석인과 같은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쟁기를 잡았다. 예, 예수님이 또 이상하게 쟁기를 비유했을까? 아까는 장사를 지내는 걸로 비유하고 아까는 새와 여우로 비유하고 이 비유가 예수님이 보통 이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그 안에 그 깊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쟁기예요. 쟁기. 저 어렸을 때 쟁기질 해봤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어, 그냥. 그냥 삐뚤 가갖고, 이게 뭐냐, 이게. 아, 진짜 이 소가, 아니, 잘못하면은, 뭐, 엉뚱한, 형, 빨리 와,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데 가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제가 소도 해봤지만, 나중에 쟁기질 뭘로 한 줄 아세요? 경운기. 그 뒤 이제 시대가 발달돼서, 경운기가 소 대신해요. 이제 진짜 경운기 더 힘들어요, 이거는. 이 양쪽에 이제 이걸 레버를 갖고 좌우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뭐 속도 있지, 기계의 힘이 있지. 이거 손은 워워 하면 쓰는데, 이걸 워워만 안 서. 이거 잡아당기지 이상은.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위험해요. 막 앞에 그 칼날이 돌아가잖아요. 막 쟁기 돌아가고. 근데 이거 경험을 해봤거든요. 자, 보세요. 쟁기질을 한다는 의미는 쟁기를 잡고 그 앞을 보고 가잖아요. 앞이라고 해서는 줄을 보고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쟁기를 잡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고 있다는 뜻.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경계해야 될 것.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가 좀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 따라갑니다라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고난도 감내하겠습니다. 다 지금 다 했어. 다 결정 다 하고 쟁기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미혹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 가족과 작별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자의 요청이 내 가족하고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나 다 결정했거든요. 나 다 모든 거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작별만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냥 놔둘까요? 예수님, 내가 잠시 인사만 하고 올게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거 경험한 겁니다. 제가 이제 장신대를 들어가려고 한 1년 6개월을 장신대 캠퍼스에 가서 일하면서 공부를 스터디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잠도 안 자고 진짜 세상 말로 빡시게 했어요.
조금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전부 좋다. 우리 24는 꼭 가야 된다. 우리 7,000명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당회장 목사님이 사인까지 아주 기쁘게 다 해주고. 근데 제가 결국은 시험도 못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했다고 하면은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작별 인사하러 갈게요가 아니라 아이프한테 한번 물어보고 갈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프한테 내가 진짜 이 신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은 답을 기대했죠, 저는. 그렇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죠. 못 가게 하겠죠. 물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여건 다 종합해 봤을 때 아이프 입장에서는 노라고 하는 답이 정답이 맞습니다. 아이프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엘리사가 소를 잡아버린 것처럼 갔어야 돼요. 그런데 3번 기도하고 아이프가 3번 여전히 힘들어하길래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그 결과가 7년입니다. 주의 종이 되는 길을 이 사람처럼 행동해서 7년을 낭비했습니다. 그때 나이 40살이었어요. 7년 지나니까. 40살 돼가지고 무슨 장신대를 갑니까? 저는 이런 뼈저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형제들한테, 나 이제 다 두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반드시 만류합니다. 못 가게 막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꼬드긴다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정이 약해요. 인간의 정. 그리고 그 세상의 어떤 그 염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 그러면은 결단 못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아까 길을 가시는 중이었죠. 계속 걸어가시고 저는 그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인간의 정 때문에. 그리고 내가 떠남으로써 어찌 될꼬라고 하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라고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일터에 가서 돈 벌겠다라고 이건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곳에서 빛을 발해라. 그 영혼들을 살려라.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교회나 가정이나 이웃을 도와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목숨을 걸고 아까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내가 주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내 딸을 오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음식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서 이 음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해서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주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안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 예화를 왜 드렸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안 쓰는 거예요, 저한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고 싶다.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99.9%도 아니고 100%예요. 그런데 가정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이쪽으로 가면요, 진짜 제가 지옥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 같아요, 지옥에. 근데 이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터에 사명을 받았다면요, 일터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또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제가 일터로 가면요. 진짜 이거 애양간에 소가 끌려가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느낌 있죠? 그거 진짜 들었어요. 나갈 때마다. 그렇다면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내가 직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집중이 됩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가 결정이 돼야 집중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분산이 돼요. 양다리 걸치게 돼요. 하나님 그런 자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해당이 되는지 사실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안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세월을 아끼면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 분명히 깨달아서 거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모든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